오늘 우리 주님의 영광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시편 19편 1절 말씀 보면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창공은 그 솜씨를 알려준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을 열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작품들을 만들어 놓으시고 자연의 환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이 아름다운 이 땅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우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우주를 지으신 목적은요,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지으셨어요. 자기의 영광이요. 풀 한 포기의 아름다운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것까지도 창조하셨지.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겁니다. 우리가 모든 자연환경의 모든 아름다운 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멋진 하나님이야 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 삶이 우리의 삶이라고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요, 우리를 왜 부르셨을까요? 나 잘났어, 나 똑똑해, 나 멋져, 나 아름답지, 이러려고 우리를 부르지 않았어요. 이렇게 나를 지으시는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그 우리의 은혜 주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 때문에 부르셨어요. 이것 때문에 저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사람이 드러나는 교회가 아니라, 거기 그 갔더니 누가 좋더라 이게 아니라 그곳에 갔더니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임하더라고 하는 이 은혜가 우리의 입술 속에 고백되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거기 갔더니 야 멋지게 찬양하네, 악기의 소리가 아름답네, 이게 아니라 그 찬양을 통하여 내 심령을 울려주신 하나님을 높이시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셔요. 이걸요. 성경에 많은 예언이 이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된 백성이라고 성경 끊임없이 우리에게 가르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어떤 것이 가장 크게 여러분 느껴집니까? 오늘 내가 주님의 영광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의 은혜의 말씀으로 다가오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이 돼야 돼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내가 영광 되기 위해서는 내가 큰 일을 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지,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는 내가 좀 크게 해야 내가 멋지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도는 거지. 맞습니다. 그것도 맞아요. 틀리지 않습니다. 틀리지 않아요. 그러나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은 크고 작든 나에게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의 주어진 환경 따라서, 나의 주어진 그 모습 따라서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이 드려질 때 영광이지, 그렇지 않고 야 우리 교회 하나 중에 한 사람이 딱 지어놓고 야 내가 했어라고 하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 모두 함께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영광의 교회라고 하는 그 모습이 우리 교회가 드러나는 교회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어떤 분이 이렇게 많아서 얼마 드렸대, 얼마에서 그 교회를 세웠대, 이런 교회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요,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전에 갑니다. 가는데 여러분, 야 누가 이렇게 했어, 누가 이렇게 해서 해라, 우리 모두가 함께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어떤 건축의 기술이 없어 우리 뭐예요? 기도로 하는 겁니다. 기도로 지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그 수고하신 분들을 사랑의 커피를, 사랑의 따뜻한 물 한 잔을 갖고 가서 함께 수고한다고 함께 사랑을 나누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교회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나는 못하는데, 나는 할 수 없는데, 나는 없는데, 이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여러분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셨고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신 분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제 젊을 때는
내가 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좀 힘이 있어서 내가 뭔가를 했는데 이제는 리타이어하고 아이고 나는 한 것도 없는데, 나는 뭐 별 볼 일 없는데, 이게 아니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작은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은 이 부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어떤 분은 저 부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교회는요, 물질로 세워지는 교회가 아니라 무릎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거 세상 것으로 세워지는 거 원하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그게 영광입니다, 여러분. 그게 영광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든 식구들이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얼마나 기뻐한 줄 아세요? 얼마나. 여러분, 뭐 이전에 간 데가 뭐 넓고 크고 뭐 우리가 건물 사서 가는 것도 아니에요. 이것보다 약간 좀 더 넓다 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이 오셔서요, 그렇게 기뻐하셔요. 그렇게 기뻐하셔요. 정말 그 얼굴에 보여요. 정말 우리 비좁은 이곳에서 조금 더 넓은 그 하나님 감사해요. 우리에게 이것 준 거 감사해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잖아요. 많은 큰 것을 세워서 그곳에서 다투고 싸우고 질투하고 시기하는 교회가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의 교회가 아니라, 정말 작지만 작은 것을 조금 더 넓혀가면서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이게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교회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런 교회를 세워야 돼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정말 열정과 성김으로 내가 했어. 저는 우리 교회가요, 이제 언제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세울지 저는 기대합니다만은, 이 모든 것들이 사람이 드러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가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이게 진정한 교회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세상에 보여지는 것,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에요.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는, 교회다운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재물이 아니에요. 멋지게 꾸며지는 강단이 아니라 정말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주님을 위하여 내가 영광되어지는 그 삶이 바로 진정한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우리는 그런 교회 세우자라는 거예요. 건물 멋지게 세워놓고 그곳에서 야, 나 좋다라고 하는 그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영광이 돼서 많은 사람들을 세워가는 믿음의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내가 주의 영광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높아지기를 원하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기를 원하는 것이 다윗이 원하는 교회예요. 다윗이 원하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되기를 원합니다고 멋지게 화려하게, 이게 아니에요. 굉장히 단순합니다. 우리 다 할 수 있어요. 다 누구나 할 수 있어요. 힘이 없어도 할 수 있고, 내가 몸이 아파도 할 수 있고, 내가 건강해도 할 수 있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1절 말씀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게 뭔가 한번 볼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의 그늘 아래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다 라고 말씀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은 은혜가 임할 때입니다. 우리에게 첫 번째, 은혜가 임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거 했습니다, 저거 했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가장 먼저 다윗이 하나님 앞에 뭐라고 말씀해? 하나님이요 내게 은혜 베풀어 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만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은혜가 임하지 아니하면 우리는요
일을 해놓고도 거기에 분쟁이 있고 미움이 있고 다툼이 있고 시기가 있게 되는 거예요. 시기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먼저 내가 이 일을 이루겠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은혜 달라고 기도해야 돼. 은혜 달라고. 내가 은혜 받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저절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은혜 받으면 다윗은 하나님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 한다 할지라도 은혜가 없으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아요. 제가 어느 권사님과 가서 대화를 했어요. 그 권사님은 뭐 이름만 대도 아는 교회를 나가신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을 권사님 참 교회가 크고 좋지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교회가 큰 것이 좋은 게 아닙니다. 교회가 우리가 자리에 앉아 예배드리는 편안한 자리 그게 좋은 게 아니라 은혜가 없습니다라고 해요. 은혜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가 크고 아무리 화려하다 할지라도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아니하니까 공고함이 있어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 영적인 게 풀리지 않기 때문에 힘들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아무리 작다 할지라도 은혜가 임하면 막 기뻐지기 시작합니다. 즐겁기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가요 돈 많아가고 야 그래 내가 생일 때 선물 쫙쫙 해서 막 준다. 그래 놓고 사람 속 뒤집어놓으면 그게 행복입니까? 행복 아니에요. 우리의 가장 큰 행복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작은 것을 서로가 나눌 때에 그것이 진정한 행복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축복이에요. 내가 많은 것을 선물해 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 작은 정성 하나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뭐예요? 사랑을 느끼게 하고 행복하게 주는 그것이 진정한 행복의 가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은혜가 임할 때만이 가능해요. 은혜가 임할 때만이. 여러분 아무리 교회가 크고 재정적으로 부족함이 없다 할지라도 은혜가 없으면 힘이 드는 겁니다. 은혜가 없으면. 어떤 문제 때문에 제가 타주를 한번 가게 되었어요. 이제 그 권사님의 자녀 문제 때문에 타주를 가서 그 목사님과 그 문제 있는 분과 아주 밀접한 뭐 영적인 부모님 이런 관계이기 때문에 그 영적인 아버지를 찾아갔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가서 이런 문제는 잘못되어 있지 않습니까? 라고 했더니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은혜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요. 은혜가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은혜가 떨어지니까 세상적인 모습으로 사람들을 이끌어가요. 은혜가 떨어지니까 탐심에 갇혀서 살아가는 거예요. 은혜가 떨어지니까 나만을 위해서 살라고 그들을 그 뉴욕과 뉴저지에서 다 성경 공부 가르친다고 메어놓고 다 그쪽에 들어가서 앵벌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아무 데도 못 가게 만들어요. 이런 곳을 봤어요. 그것 때문에 그 딸이 빠져 있는 것 때문에 그곳에 찾아갔더니 다른 말은 하지 않냐고 그 목사님이 뭐라고 하면 은혜가 떨어져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지 않으면 우리는 육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육으로요. 여러분 다윗이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지금 내가 두려움 속에 있고 지금 내가 죽음의 자리에 그 위험에 처해 있고 이것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 내게 은혜를 달라고. 은혜를 임하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가장 값진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이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그 임하면 이제 다윗이 다른 데를 달려가지 아니하고 어디로 가요?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나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우면요 이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요 세상을 쫓아가요. 나 혼자 고민하고 있어요. 나 혼자 괴로워하고 있어요. 그러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면 어디를 달려가요? 주님 앞에 달려가 주님 앞에 비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주의 날개의 그늘 안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주님과 함께
함께하는 이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앞에 피할 때 주님께서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그 다윗의 모든 삶을 통해 나타내고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 다윗을 보면서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고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영광입니다. 주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은 그래, 저 집사님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었어.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야. 이 집사님을 보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사람들이 드러나고 나타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주님의 영광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영광 되기 위해서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된 삶이 무엇이었습니까? 나 잘났지, 나 하늘에서 내려왔지, 나 하나님이지, 하나님의 아들이지, 이럴 때는 영광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나 언제요? 내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내 모든 것을 쏟아 부을 때에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한다는 것은 내 이 삶에서 모든 것을 이해하는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이해하는 마음이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목사가 하면 다 실수하잖아요. 어떻게 한 줄 아세요? 목사가 준비도 안 돼서 저렇게 실수할까 이래요. 그런데 은혜가 임하면 그럴 수도 있지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에게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면요, 다른 어떤 그 사람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이렇게 꼬인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그 말도 그냥 은혜로 잘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가 나에게 임하지 않으면 모든 것들이 다 꼬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힘든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저는 우리 교회 믿음의 식구들이요, 은혜가 충만해서 어떤 어려움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신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내가 무엇을 하기 위해서 분주하기보다 먼저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여러 가지 일하는 것 좋습니다. 다 좋아요. 그러나 내가 일함으로 인하여서 내가 은혜가 떨어진다고 한다면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이제 2부에 봉사할 분들은 어떻게 돼요? 1부에 나와서 예배를 은혜를 풍성하게 받고 그 다음에 2부에 봉사할 때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매주마다 봉사한다고 은혜가 내게 떨어지기 시작하면요, 그건요 누구 손에? 내 손에요. 내 손에. 우리 자신들의 손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교회의 믿음의 식구들이요, 봉사가 먼저가 돼서는 안 돼요. 내가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지 않은 그 분주함에 우리가 돼서는 안 돼요. 그게 누굽니까? 마르다의 신앙이잖아요. 마르다의 신앙이요. 마리아는 내가 이것 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여인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여인을 쓰시잖아요. 하나님이 쓰시잖아요. 우리가 교회 어떤 일에 조금 더 내가 못한다 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영광이요. 여러분, 우리가 이 80년대, 90년대의 초에 얼마나 부흥회가 성행했습니까? 제가 그때 신학교 다닐 때거든요. 제가 이제 그 신학교 다닐 그때에 정말 그 신학교 다니면 저는 부흥 강사들이 얼마나 멋지던지요. 오살리 기도원의 피종진 목사님이요, 다 하얀 양복에 하얀 모자를 쓰고 백구들을 딱 신고 강단에 딱 나타나서요, 설교하다가 팍 모자를 흔들어요. 이야, 멋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요, 나도 부흥사가 되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목소리를 막 깔기 시작했어요. 으아 하고 깔기 시작했는데요, 그 목소리가 그냥 총각 때도 이 목소리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 누가 좋아할 사람 있겠어요? 목소리 들으면 좋아할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요, 그때 은혜 받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부흥 강사들이 욕을 해도 할렐루야 아멘 했어요. 욕을 해도. 그렇게 은혜 받으니까 자기들에게 그냥 그렇게 해도 그냥 그것이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때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은혜 받으면 모든 것을 감사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우리가 이해해주고 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저게 나한테 저래 벌써 탁 쓰는 거예요. 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에 정말 다윗과 같은 그런 믿음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응답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시편 57편 2절 말씀 볼까요? 같이 봅니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랬어요. 자, 오늘 여기 말씀 보면 정말 다윗이 주의 영광이 되길 원했는데 여러분 어렵습니까? 하나도 어려운 게 없어요. 우리가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만 하면 우리에게는 영광이 나타납니다. 은혜가 임하면. 근데 두 번째는요, 이제 뭐라고 말씀해요?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응답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윗이요. 응답의 하나님이요. 응답의 내 모든 양떼를 치는 그 순간부터 왕의 자리에 올랐다가 쫓겨나고 도망자의 신세, 또다시 왕자리 회복했을 때 그 시간까지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찬양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이 모습이요. 그러면 여러분, 왜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다시 보면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라고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의 내 문제가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주여하고 울부짖고 간절히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인데,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앞에 달려가기보다는 막 마음 졸이고 근심하고 막 이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대로 한번 우리 살아가 보십시다. 이렇게 정말 내가 지금 내 생명의 욕과 같이 내가 이제는 모든 자녀들 다 없어지고 재산 다 없어지고 아내까지 저주하고 떠나가는 그 욥, 내 몸에 욕창이 나서 기아장으로 자기의 살을 팔 정도로 아픈 가운데서도 이 욥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부르짖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욥의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셨어요. 여러분, 다윗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우리 같으면 그냥 이리 가고 저리 가고 피해서 도망갈 텐데 하나님에게 들라야지, 하나님 없는 것 같아, 내가 그렇게 하나님 열심히 했는데 나에게 이럴 수 있어, 이러고 떠나가고 멈춰버리는 사람들이 많은데,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 앞에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 부르짖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다윗을 좋아합니다. 정말 그래 다윗을 좋아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러지 마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실 것을 기대하면서 부르짖을 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영광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야, 진짜네, 진짜 하나님의 그 영광이 다윗에게 나타나네. 그러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찬양을 올리는 것이 뭡니까? 바로 그게 영광이에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 요셉이요, 보디발의 집에 딱 갔는데 어떤 역사가 나타나요? 그 주인 보디발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요셉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역사를 보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할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모습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부르짖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셔요. 목사님, 저는 한 번도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안 들어준 적이 없대요. 만나면 저에게 그 얘기를 하셔요. 만나면 대화 길거리에 만나도 우리 묵가 하나님은 나에게 모든 걸 응답하신 하나님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 이제 이 대학원을 졸업하고 바로 청빙을 받아갔어요. 그런데 이제 그곳에 교회가 안 된 교회니까 저를 전도사인데도 청빙을 해서 담임 전도사로 가게 만드시더라고요. 이 열정이면 된다, 이 열정이면 하나님은 이루신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요, 1년 반 만에 전도하러 계속 다니는데 쇠를 박았대요. 무릎이 위에서 4층을 못 올라온대요.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요, 하나님,
천막 칠 땅을 주세요 하고 1년 반 동안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그대로 주셔요. 근데 여러분, 교회 돈이 총 재산이 500만 원밖에 없어요. 500만 원. 500만 원을 가지고요 10억이라는 공사를 시작했어요. 여러분, 돈 낼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 6개월 동안 교회를 지면서요 집회를 들어간 적이 없어요. 이제 도봉산의 그 산에 올라가서 추운 겨울에 그 3개월 4개월을 거기서 보냈어요. 교회가 지어질 때까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시는 하나님을 봤습니다. 한 번도 돈 없어서 돈 달라고 한 그 공사업체가 없었어요. 그대로 하나님은 그때마다 왜 이러느냐?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시더라고요.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3층으로 교회를 멋지게 지어놓은 후에요 또 하나님은 또 보내셔요. 저에게 또 다른 데 보내서 또 개척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개척해서 교회 하나를 크든 작든 세워지는 그 기쁨이 얼마나 큰 줄 아세요? 여러분, 그때마다 기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부르짖는 거예요.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인간의 계산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계산 돈 딱딱 맞춰서 짓겠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발을 내딛기만 하면 홍해의 기적이 우리에게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홍해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다윗의 신앙의 모습과 같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신앙이 우리가 돼야 돼요. 이런 신앙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야,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야, 나의 필요를 채워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는 곳마다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하나님의 응답하신 하나님을 증거하지 않으면 참을 수 없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집사님들이 그래요. 지금의 우리 집사님들이, 우리 집사님 한 분이요, 이곳에 가서 전하고 우리 교회 한번 오시라고, 우리 교회 한번 오시라고. 그래서 오셨잖아요. 오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다윗의 신앙의 고백이요 형식적인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신앙이 가식적인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내 삶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부르짖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데도요, 하나님은 해주시겠지, 해주시죠. 그러나 그게 늦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반응하신 곳에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반응한 곳에. 이 반응은 기도입니다. 여러분, 부르짖는 거예요. 내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반응하시고, 내가 부르짖을 때 꿈틀거리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처음 개척 때부터 시작해서 어디를 찾을까 계속 교회를 찾아다녔어요. 끊임없이 교회를 찾았습니다.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때가 딱 되니까요, 하나님이 장소를 준비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다 준비된 우리 장로님들을 보내셔서 그냥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은 저는 너무너무 이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건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지금은요, 장로님들이 제가 가면요, 목사님 바쁘신데 일 보세요. 잠깐 가서 제가 인사만 드리고 오는 지금의 우리 교회가 얼마나 아름답게 기쁨과 감사로 세워집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사람이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하려고 하면 왜 이렇게 돈 없지? 어디서 돈 가져오지? 어떻게 해야지? 이런데요, 여러분, 전혀 우리 교회예요. 우리 교회 공사한다고 해서 어렵다? 저는 모르겠어요. 어렵지 않아요. 저요. 왜? 하나님이 주시는데요. 하나님이 주셔요. 하나님이 물질로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라 내 무릎으로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 믿음의 식구들,
정말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응답의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믿음의 귀한 식구들 안에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아들이 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요. 자, 시편 57편 4절 말씀 볼까요? 같이 봅시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이는 날카로운 칼과 같도다 그랬어요. 자, 사람들의 아들들은요 어떻게 돼요? 사람들의 아들들은 이제 그들의 이에는 창과 화살이 있어요. 혀는 날카로운 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면요, 창으로 찔려져 있는 것을 회복하는 게 하나님의 아들들의 모습입니다. 화살로 관역을 맞아 쓰러져 있는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우리는 이 칼을요 나쁜 데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름다운 작품을 만드는 그 조각의 칼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사람의 아들들이 얼마나 많아요. 교회 안에요. 사람의 아들들이. 그래서 자꾸 옆에서 찌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상처를 내고 화살로 관역을 탁 쏘아서 그 사람을 넘어뜨리고 신앙에 쓰지 못하도록 넘어뜨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교회 안에.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로 세워지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로 세워지는 교회가 될 때에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요.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도요, 여러분 믿음의 은혜의 하나님의 아들 딸들은요 자꾸 내혀로요 막 찔르지 마세요. 자꾸 찔러요. 교회 안에서 막 찌르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막 교회에서 상처받았다, 교회에서 아프다, 나 이래서 이렇다, 얼마나 많은 그 모습들이 나타납니까? 우리는 내 일을 통해서 사람을 창으로 찌르는 자가 아니라 상처받은 그 영혼들을 싸매줄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니까요. 우리는 좀 다르게 신앙생활 하자니까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새겨져서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이렇게 내가 말하면 안 되지, 이렇게 내가 언어를 행동하면 안 되지,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서 있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다른 사람들에게 멋지게 보여지고 거룩하게 보여지고 오랫동안 신앙생활 보여지고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은 우리가 바로 우리의 일을 통해서 찌르거나 넘어뜨리거나 칼로 무로 자르는 우리가 돼서는 안 되고 그것들을 싸매고 감쌀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다르자는 거예요. 정말 우리 청년들도 다른 청년들과 다른 신앙의 은혜요. 신앙의 은혜. 우리 교회 일반적인 교회가 돼서는 안 돼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교회가 돼서는 안 돼요. 분명히 달라야 돼요. 분명히 달라야 돼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다윗의 모습을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잖아요. 바울이요, 사람들의 아들이 됐을 때는 찌르고 죽이고 빼앗고 가두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될 때는요, 그들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를 가졌던 겁니다. 많은 사람을 살리잖아요. 많은 사람을. 이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이제 찬양을 제가 첫 곡을 참 움직이는 교회. 참 제가 그것에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우리는 멈춰 있는 교회가 돼서는 안 돼요. 멈춰서 이물이 썩는 교회가 돼서는 안 돼요. 우리는 끊임없이 또 움직이고 또 움직이는 교회가 되어야지 이것이 좋사오니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신앙의 사람이 되어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해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지역의 사람들에게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신실함이 우리의 빛의 교회가 되길 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